2016년도 5월 22일 조직 신학 신론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학기 때는 외행글에 대한 지음의 누진준 번역을 가진 조직 신학 신론 제20장 4단과 마귀들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와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멘의 마귀들의 기원을 마스터의 거 B면의 마귀의 두목 사단을 끝냈습니다. C면의 사단과 마귀들의 활동, 첫째 사단은 죄의 근원이 된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리고 고린도 11장에 나와있던 사단은 뱀의 형태를 입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의 활동이, 첫째는 죄의 근원도 사단과 마귀들의 활동인데, 오늘 두 번째 마귀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한다.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시험한 것 같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예수님도 시험하여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실패하게 하려 했다. 자,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했습니다. 직접 아담을 파괴할 수가 없으니까 하와, 하나님 만들어진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을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신의 사람은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45절 이하로 준 것처럼 아담의 영은 산 영이요 살려주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동떨어진 세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마귀들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파괴하고 대적하는 일에 힘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자 하는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빨리 잘라내야 되겠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걸 방해한다든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전도를 막아놓는다든지, 은사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흐려서 은사 그까진 거 받으면 뭐래? 은사자가 다 망해놨는데, 그럼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담을 파괴하려고 하와를 꼬신 겁니다.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왜 말씀을 많이 듣고 순종하라 하느냐? 이종이 영적의 비밀을 알고 있는 통로를 갖고 있잖아. 열쇠를 갖고 있잖아. 직접 치기는 어려우니까 제자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치더라 그 말이야. 그걸 통하여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가 결국은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무리와 반석을 치면서 가나안 땅 쳐다보기만 하고 다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같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어린아이와 20대 미만만 들어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출애굽 17장의 무리와 반석은 초창기에 구원받고 난 뒤에 한 달 되어서 일어난 물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첫사랑이죠. 그 첫사랑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면 민수기 20장의 무리와 반석, 그건 마지막에 39년의 방황기가 끝난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 그 1년 남았습니다. 그때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불평불만이 믿습니다. 내가 뭐를 칠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기적과 이사를 본 모든 백성들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거 여러분이 간단하잖아요. 생각하기가. 시험 들게 하는 말로 통해서 기도도 싫어, 말씀 보기도 싫어, 봉사하기도 싫어, 잠만 자고 싶어. 이게 다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거예요, 안 해요? 시험이 들 때마다 말씀을 더 들춰봐야 되고,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영혼을 상담해야 되고. 우리가 영혼 상담하면 내 고민과 고통이 없어지지만 가만히 입을 쓰고 있다든지 혼자 외롭게 창문 밖을 쳐다본다면 점점 괴로움이 짓누르고 나와서 마음도 생각도 누가 뺏어가요? 사단이가 뺏어가지요.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려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일이잖아요. 일 잘하게끔 돌아가야 되는데 못하게 막는다고 말이야. 암도 있으면 빨리 잘라버려라. 암이 전이가 안 되는데 안 잘라면 전이가 되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거 괘씸하고 힘들이 이걸 잘라내버리지 않으면 전이가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까지 전이가 돼요. 죄를 계속 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 1절로 내가 버린 사울을 너는 왜 기도하고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야, 하지 마라. 내가 이미 버렸느니라. 근데 그 뒤에서 2절로 사울왕이 날 죽일까 하나이다. 이 성경이 왜 있겠어? 다윗왕을 세우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떠나서 다른 왕을 세우니까 사랑이 절로 갔나 보다. 그럼 얼마나 판단죄를 저지르겠어.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면서 옆에 사람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겠냐고.
아, 총장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또 하고 있네.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하고 있네. 이게 죄가 얼마나 지겠어. 죄가 자꾸 쌓여지겠지. 여러분은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먼지털처럼 균이 막 들어가는 거야. 메르스처럼 말입니다. 말만 해도 들어가고, 영의 관계는 문자로도 들어가고 전화통으로도 들어가고 말하면서도 들어가고, 메르스 환자가 공결통에서 들어가듯이 이렇게 악한 영들이 돌아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영혼한테 시험이 들었던지 속이 상했던지 다 잘라버려야 나머지라도 살 거 아니에요? 무가 썩어갈 때 가만두면요 다 썩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무를 나머지 먹으려고 썩은 거 빨리 잘라버리죠. 감자가 하나가 썩었어요. 가만 내비두면요 다 썩습니다. 옆에 있는 거 균이 전이가 돼서 썩습니다. 귤이 한 박스가 들어왔어요. 냉장고 들어갔어요. 하나가 썩어서 하나 둘 셋 넷 50개를 썩어버립니다. 이 균이 들어와서 그래요. 악한 영들의 균들을 여러분들이 소지해서 나가야 옆에 전이가 안 되잖아요. 아십니까? 자, 아담은 말씀의 사람이야. 하와는 지혜의 사람이고, 아담은 흙으로부터 지어서 직접 생명을 불어넣어준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는데 영에서 영을 또 뺀 사람이 누구냐? 하와예요. 아십니까? 이정이 받은 성령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갈빗대 빼서 여자를 만들었듯이 덮는 매필리 일하라고. 은사자는 은사로 만족을 해서는 안 돼요. 은사자가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어김없이 뱀이 하와를 꼬이듯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환상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장악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왜 사무엘 보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했겠어요? 기도라고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못된 사람 생각이 더 납니다. 우리는 그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방언 기도하다가 악한 것이 막 와서 막 그냥 역사라고 난리가 치면 영을 타고 들어오니까 빨리 방언을 끄쳐라. 그래, 한국말을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걸 계속 타고 나면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 예언을 잘못 내려갖고. 그래서 세계로 신학교에 주는 이 방언은 대흰 방언이야. 바벨탑에서 흐트러졌던 창세기 11장의 방언. 그건 악한 영들이 제대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방언. 아십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었지 하와한테 부르줬다 소리 안 해.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성령입니다. 원죄를 사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셨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자꾸 분배해 주는 거야. 왜 주님이 성찬식을 했겠어? 이거는 내 몸이로라, 이건 내 피로라 분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분변 그러는 거예요. 나눠준다 해서 자꾸 떡을 떼서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또 나눠주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나눠주라고 그렇게 떼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50절 이하로 뭐라고 나와요? 이것은 내 몸은, 이 내 살은 생명의 양식 말씀이로다. 이 내 피는 음료로다.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은사로다, 그 뜻이야. 성령 충만이로다. 막 고갈되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해갈이 돼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믿습니까? 그 음료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땅에서 주는 무리와 반석과 같은 일이야. 처음에 물세례를 받았던 초창기 한 달 되어서 그것이 출애굽 17장이고 마지막에 성령의 세례, 말씀만 해라, 넌 명령만 해라, 물은 거저 나오리라. 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바위를 쳐서 너는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일이 그게 사단의 역사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도 쉬지 않고 마귀들의 활동이 지금 여기저기 난리가 났어요. 아십니까? 예수님도 시험했대.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마음 가졌어?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많은 영을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복종했노라. 여러분이 죽어지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는데 죽지 못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자존심 상해서. 그것이 주의 중에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겠어.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그런 학생이 나오지 않길 바라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도 시험하여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실패하게 하려 했다. 메시아, 영혼 구원시키는 일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다 뜻이야.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전신갑주가 없잖아.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칼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방패를 삼아야 될 거 아니요. 말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 악한 영들을 소멸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신학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사역, 영혼구원을 실패하게 하려 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그 말씀을 다른 복음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의식주의 시험,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명예의 시험, 능력의 시험 다 끝나고 나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서 베드로, 야고보 형제부터 건져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역이 나갔죠. 사단이 시험에 승리를 해야 영혼구원을 시킬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마귀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고 준목이고 목사들이 괴로워서 영혼 하나가 지금도 죽어가는 데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괴로워서 TV를 향하고 아이쇼핑을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다면 되겠느냐고. 30년 동안 이 종을 한 번도 그래 못 해봤어요. 내가 괴로워도 참고 또 영혼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한테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을까? 응? 여러분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괴로움은 한낱 괴로움으로 끝내버리고 빨리 즐거움으로 바꿔야지. 응? 여러분의 영혼도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도 제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시리에 빠져.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면 시리에 빠져. 내가 할 수 있을까? 기도 한번 하다가 만약에 쇼크를 받으면 다시는 그 기도에 노이로제 쌓여가지고 기도하기 다시는 싫어요. 찬양 한번 실수해. 또 찬양을 하면 또 실수하면 어쩔까? 거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가 하는 활동들이에요. 아십니까? 마귀와 사단의 전략은 거짓말. 자, 전쟁에 나가면 전쟁 전략이라고 말하죠. 기술을 뜻하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 마귀와 사단의 전략은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속임수 계시록 12장 9절, 살인 시편 106편의 37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온갖 종류의 파괴적인 활동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 겁니다.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시켜가면서. 아니 꼭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잘못 저지르고도 용서하는데 그저 막 갖다 뜯어다 붙이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예를 졌으면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데 이렇게 뜯어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쫙 기록했다 했죠. 마귀들의 활동은 죄의 근원이다 그랬죠. 그 첫 번째 나갔다 그랬죠. 그건 죄들이 한 번 회개하면 되는갑다. 그래서 세상 이치를 여러분에게 말했죠. 옥중생활. 한 번 저지른 초범자는 집행유예감을 혹시 해줄 수 있어도 2번, 3번, 4번, 5번 저지르면 안전기소 붙는다. 이 사람은 죄를 회개했으나 계속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 예전엔 청송감호소라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아십니까? 죄를 계속 져도 못 나올 자리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죄를 지고 회개해. 집사가 짓고 회개하는 것과 목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똑같을까요? 목사는 죄를 져서는 안 되죠. 따지면 성직자 아닙니까? 거룩한 임직을 한 사람. 목사는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죄를 자꾸 짓게끔 만들어. 왜? 성령의 사람이 완벽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끔 만들면서 아무가 그랬대? 라고 죄를 하니까 어머 그래? 또 다음 사람에게 아이고 제가 막 그냥 엄청난 그냥 이제 교회를 망가뜨렸다며? 또 그것이 다시 전해가면서 아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를 몽땅 데리고 나갔다며? 그것 보면 해서 우와 목사님을 때렸대? 이렇게 막 바뀌어지는 거야. 막 그냥 계속 전이가 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려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 까느라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말하셨겠어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파괴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중에 30년 동안 파괴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 배신을 때릴 때마다 파괴하고 싶어. 근데 믿는 자가 믿는 자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시겠지. 너희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다면 갚아줄 것을 믿어야 되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친히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덕산 캠퍼스 마찬가지잖아. 깃바닥 깎고 막 그냥 시험 들게 할 때 충분히 우리가 소송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도 거기 불려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영혼들하고 상담하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 그냥 둬라. 하나님이 하시게. 계속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종 그렇게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를 왜 우리가 덤벼드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주님하고 원수가 된 사람을 아름다운 말로 마르다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고 하지 않느냐. 죽어도 살겠고 지금 현재도 살 수 있느니라. 이 말할 때 그 영적인 말씀을 받고 계속 마리아한테 뛰어가서 야 지금 예수님께서 화가 이빨이 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불러. 그 조용한 말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가니까 주님이 통분히 여기고 울었더라. 마리아가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 문 앞에서 배웠어. 맨날 앞에서. 근데 말씀도 더디 믿은 걸 보고 참 통분히 여겼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될 수 있으면 파괴하는 쪽이 아니라 붙여주는 쪽을 가야 팔복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준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욕을 먹거들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이거 다 어디 갔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욕 먹었는데 핍박 좀 받았는데 아니 그게 하늘의 상이 크다는데 상을 뺏길 거요? 그렇게 억울해? 마귀가 억울해야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해하면 안 되지. 베드로서 4장 12절처럼 불같은 시험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좋은 말만 하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 왜 나쁜 말을 하고 사느냐 그 말이요. 믿습니까? 온갖 속임수로 꼬십니다. 사단은. 마귀는. 세계로 신학교는 뭐가 그렇게 강해? 바깥에 나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는데 이놈은 신학교는 소풍도 안 가네. 다른 데는 운동도 많이 하는데 이래가면서 그냥 수군덕해서 덕산 캠퍼스에 놀러 보내잖아.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러 보내잖아. 35도 40도 됐다고 세상에 부산 해운대고 어디 뭐 바닷가가 다 오픈했다며. 우리나라가 참 대단해요. 근데 주의 종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다 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요. 마귀의 활동이 죄의 근원이다. 죄를 왜 만드냐고. 이정도 30대에 세상을 다 버리고 30년을 그렇게 목해오면서 가고 싶은데 제대로 내 맘뜻대로 못 가봤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덕산 캠퍼스 자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작년에 여러분이 봤던 그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은 또 많이 틀려졌어. 여러분이 눈이 즐겁고 산소를 공급받고 좀 뛰어다니면서 놀다 오라고.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직접 가서 낫지를 하고 땅을 파고 부삽질을 하고 곡괭이질하고 항상 어딜 가나 이 종은 함께 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쉬고 하는 거 없어요. 그들과 같이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말씀 잡아야 돼요. 이러고 올라옵니다. 가히 여러분들이 이 종이 걸은 길을 따라올 수 없으나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마보작심이라고. 도끼가 바늘이 될 때까지 은재가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달아달아 이태백이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포기하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하니까. 자, 온갖 종류의 파괴적인 활동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마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린도서 4장의 4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에 속박되도록 갈라디아 4장 8절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한대요. 또 그들은 시험과 의심, 죄책, 두려움, 혼동, 질병, 질투, 교만, 중상모략 그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종류별인데 이것도 작은 종류잖아요. 자, 죄책감, 의심, 시험, 혼동된다. 아, 혼미해. 나 지금 혼란해 죽겠어.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런 사람들. 두려움에 젖어 있는 사람. 질병과 질투 속에, 교만 속에 사단이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자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2장에 18절 19절로 후메네오와 누구예요? 빌레도. 거긴 빌레도 나오죠. 알렉산더하고 후메네하고 나오는 장은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들이 그러고 디모데도 전서 1장에 나와 있죠. 알렉산더라고. 다 사단의 회에게 던져버렸대.
마지막 날에 영혼 구원시킨다고.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8절 식구들은 그렇게 바울의 제자였고 은혜 받았음에도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전이성이죠. 부활은 다시 붙자 살ված자야. 다시 살 수 있다. 지금 두려움 속에서 의심과 비판과 판단을 아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못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 너는 못해. 나도 못했는데 자기가 의인이 돼서 나도 못한 걸 네가 하냐? 이러면서 완전히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이 사단적이에요.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낼 거야. 이렇게 주 안에서 칭찬해 줘야 되겠죠. 믿습니까? 이렇게 사단들은 여러 가지로 사역을 파괴하려고 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사역이 다 하나씩 꼽아보면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이 자기의 사역이에요. 노래, 춤, 기도, 전도, 봉사, 구제, 뭐 성경 이런 것들이 등등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이죠. 즉 달란트죠. 근데 갑자기 노래를 막 멋지게 하고 하는데 가사를 까먹어서 아유 뭐 저것도 가수라고 무슨 게 가사를 까먹냐? 누가 옆에서 이렇게 꿍지렁꿍지렁 했어. 그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죄의 근원이 되는 거야. 노래 실수해갖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본을 못 보여갖고 숭덕거리게 만드냐? 두 번째 노래하기 싫어져.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파괴가 되는 거야. 저 상대방을 통해서 죄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다시는 내가 노래해나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파괴가 되는 거야. 누가 한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 총장님이 가라 그래서 갔지. 이래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막 파괴하게 만드는 거야. 다음부터 나 시키지 마세요 이러고 대적하니 사단이더라. 아니 이 중에 하나님이 이름으로 대언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 다시는 나 시키지 마세요. 안 해요 안 해? 그니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큰 자야? 그 대적자니 그걸 보고 히브리어 사단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 시분에 배운 거죠.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심한 거지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신학생이 아닐까? 믿습니까? 아이고 나 하나님께 어제 매 맞았어요. 그것도 매라고 맞았니? 나처럼 맞아봐라. 어머 얼마나 아프겠니? 나도 소신자 때 맞았을 때는 두렵고 떨렸어. 뭔 놈은 이런 학교가 다 있어 그랬어. 이래갖고 뭔가 위로해주고 붙잡아야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좀 더 있어봐라. 얼마나 매가 많이 오르지? 아니 이러고 얘기를 하면 누가 앉아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겠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품고 안아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사역을 하겠다고 은사능력 받겠다고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들 앞에 하는 말은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시키는 거야. 천도사것이 치지 중목것이 어떻게 치지? 힘들어서 두려움과 초조 속에 막 있는 사람에게 너 그 목사것이 싫다 치기 싫다 그러면 저 김익수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치기 싫다고 갖고 널빠지가 날아서 이마빠 쿡 찢어놨어. 완전히 이거는 그냥 숨막히게 만드는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힘들면 나는 모르겠어. 총장님 가서 한번 여쭤봐. 이러고 이렇게 탁 중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기들이 톤방장 다 해. 하나님 다 하고.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옆에서 아부형 떨어서도 아니 되는 거고.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8장에 시드기야 예언자의 대장이죠. 400명의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줄 자기들은 몰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잖아. 하나님이 부린 악신을 넣은지를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언해 보니까요.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돼요. 여기 안 넘어갈 위에는 나는 한 명도 없다고 봐. 다 예언 사역을 했는데 400명이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 미가의 선지자 하나만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십시오. 철퇴를 들고 가지 마십시오. 근데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아닙니다. 승리합니다. 나가십시오 전쟁터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5명만 똑같은 대답을 해도 흔들거려? 여러분 믿음이 흔들거려? 이 중에 한 사람이가 다 얘기를 한다면 흔들려게 돼 있어요. 미가의 선지자는 영안이 떠져서 만군 천사가 드리워진 걸 보게 되었고 거기서 거짓말하는 영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고 하나님은 고민했어요. 그때에 제가 가겠나이다. 저요 하고 손드는 것이 거짓말을 잘하는 영이야. 너는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거짓말하게끔 만들겠나이다. 거짓말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옷을 갈아입었지만 죽었더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죽는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것들을 꼭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의심과 두려움, 초조, 막 혼동된 것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빨리 떼버리셔야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했지만 여러분을 끌어내려고 하는 계략이 마귀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 됐다, 걸렸구나. 이 일을 통해서 걸렸구나. 끌어내려고 하는 계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은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종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물려갑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늑대에게 물려가는 걸 잡아온대잖아요. 피 흘림을 통해서도. 싹군 목자는 내버려 둔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꼭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마귀들은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능력도 한정되어 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들의 능력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능력을 받으면요, 마귀들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능력 받은 뒤에 나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왜 그리시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더 입히려고 숨어 있으라고 한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까마귀가 주는 밥만 먹고 살아라 라고 했죠. 그 첫째의 능력이 사람과 과부에게 먹을 걸 주는 능력이었어요. 두 번째 능력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능력이었고요. 세 번째 능력이 마차보다 빠른 축지법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네 번째 능력이 미세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시나까지 숨어있던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정이에요. 그리고 왕들한테 기름 부을 수 있는 예언을 받고요. 본인의 제자도 탄생되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택하라 라고 해서 사무엘상 19장에 엘리사를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욥의 이야기는 사단은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한다. 맞죠? 욥기서 1장 12절에 2장 6절 마귀들은 영원한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유다서 1장 6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그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길과 진리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낳아줬다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받고 불같은 시험이 오면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가신 뒤에 주 60년경 63년경에 베드로는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한 거예요. 아십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못하고 죄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랬죠. 구약에 메시아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원어적인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이 충만하게 받아줘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줘야 되겠죠. 믿습니까? 기독교인은 초신자요, 진리인은 중신자요, 그리스도인은 강신자입니다. 강신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단단한 식물은 뼈다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뼈가 있다? 이러잖아요. 뼈다구가 있는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 달콤한 사탕의 말씀이 아니라 뼈다구가 들어가 있는 말씀. 이 종이 여러분한테 줄 때는 갈비만 뜯어주는 거야. 그 뼈다구 있는 것을 힘줄까지 뜯어먹는 고소함을 느끼니까 어린아이가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갈비에 붙어 있는 거? 이빨이 자뜩 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답니다.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 지각작용, 알지자 깨달을 깍자, 알고 깨닫는 작용이 지각작용을 통해서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단단한 식물 먹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닮아갈 줄 알아야 되겠죠.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충만하라 그 뜻이에요. 에어컨에 가스가 충만하게 차지 않으면요 더운 바람 나옵니다. 자동차가 됐든 에어컨이 됐든 어떤 에어컨이 됐든 가스를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요 시원한 바람 안 나와요. 더운 바람 나옵니다. 그래서 가스 충전기를 갖다가 이전을 하고 이사를 가면 방 안에 있던 에어컨이든 자동차 에어컨이 됐든 한번 뜯으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뜯었다, 시험이 들었다, 다시 성령을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원함을 주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자, 더욱이 마귀들의 힘은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한 후로 그들은 천사였을 때 가졌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사 속에 능력 속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후로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소멸의 영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9절 이하로 성령은 소멸된다. 왜?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에. 왜 예언을 멸시했느냐? 악이 많아져서, 죄의 근원이 되어서 이런 사람은 거룩한 날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천사에게 줬던 힘과 능력을 뺏어갔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신학생들이 은사 능력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 뒤에 잠깐은 나올지 몰라도 없어지죠.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힘이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사 능력 모든 것들은. 믿습니까? 그들은 천사였을 때 가졌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죄는 파괴되고 약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은사 능력이 없어지는, 소멸되는 것이 뭐라고?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파괴성이 있다는 거야. 죄를 자꾸 지면서 우리 은사 능력을 소멸시켜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은사 능력 줬는데 혈기가 아직도 죽지 않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하나님이 주실래다가 중지시켜요. 아, 이 사람에게 주면 영혼 다 죽여있구나. 중지시키는 겁니다.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더 받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성스러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마귀들의 힘은 강하기는 하지만 천사의 능력만 못할 것이다. 마귀들이 천사들의 능력만 못해. 여러분 천사들의 능력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야. 아십니까? 아직도 죄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들이 미래에 관해 알 수 있다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다고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말해요. 그 마음을 누가 알려오면은 하나님께서 심장을, 폐부를 시험하시고 심장을 살피신댔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열길 물속으로 사람의 마음 모른대잖아. 하나님 마음을 가졌을 땐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이죠. 사람의 속에 사람이 영이 있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있느니라. 그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7장에 죄의 법, 육체의 법, 성령의 법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마귀들이 미래에 관해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거짓 신들과는 다른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사야 46장 9절에 11절.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천사들이나 마귀들이 미래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다. 자, 이 저자와 지은이는 현재 천사들이나 마귀들이 미래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기록을 했어요. 천사들이나 마귀들의 미래에 관해서 천사가 무슨 일을 하고 마귀들이 무슨 일을 하나, 이게 영적인 세계로 우리들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6장에 성령의 충만함인데, 야, 이 단에서 내려오는 이게 불빛깔을 갖고 오는 이 천사는 성소에서 내려오는 천사, 6개 달게 달린 천사는 스랍들과 도요를 맞춰서 찬양하고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찬양만 하는, 하나님 화만 부르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찬송할지어다 찬송, 그런 천사만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도 많이 거론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믿는 것과 안 보고 믿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하도 예수님 보고 만져보고 믿는다는 도마에게 만지고 믿지 말고 내가 평소에 너희들과 동행하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믿어줘야 되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은사 능력은 있도다고 선전도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눈으로 떠서 볼 수 있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람을 통해서 현현했으니까 봤지만 천사는 꿈에서도 보는, 창세기 28장에 그 돌베개 자고 잤던 야곱에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오르락내리락한 것만 봤나요? 사자가 말을 하죠. 하나님이 여기 함께 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돌아오거들랑
내가 베델이란 집을 짓겠나이다 라는 말하죠. 그건 전부 예언서입니다. 구약은 전부 예언서고 신약은 성취장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미래형이 보이죠. 느끼죠. 이렇게 하면 슬기로운 자들이 되라고 그랬죠.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마태복음 25장에 했을까요? 왜 잠언서 12장에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를 두 가지를 병행했을까요? 지혜로운 자보다 더 큰 능력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지혜는 똑똑이만 한 것이고 슬기로운 자는 내가 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저 상대방이 화를 낼 것이냐 시험에 들 것이냐까지도 구분하고 하는 사람을 슬기로운 자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등잔과 기름과 그릇을 준비한다 했어요. 우리 마음의 그릇, 등잔불 말씀과 같고 거기에 있는 기름은 성령 충만한 기도와도 같으며 촛불은 심지는 희생하는 사랑과도 같으며 이것이 다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신부로 받아주신다죠. 믿습니까? 아직도 몇 시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조직 신학을 제대로 다 해서 마귀와 우리의 관계 이것들을 다 그렇게 알아도 말씀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행해야만 의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70페이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